우리 열왕기하 잘 읽으셨죠? 어떻다고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놓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신약에 읽으실 적에 너희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느냐고 주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뭐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나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한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었죠. 둘러쌌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과 저걸 어떻게 물리칠까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찾아왔죠.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문도 안 열어봤습니다. 솔직히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당시에 문 열고 들어와서 엘리사 목 쳐 죽여도 돼요. 그래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눈도 안 열고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여기에 구청장이 와서 문을 뚝뚝 뚫리고 저 구청장이라고 하면 아마 맨발로 뛰어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목사든지 누가 와서 문 두드리고 저 누굽니다 그러면 아마 들어오세요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뭐에 세상 속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세상 속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죠. 이 세상을 내가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을 내가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몰래 카메라로 큰 인기를 얻은 누구예요? 아십니까? 코비 버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온몸을 돈으로 도배한 한 남성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남성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하고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가져갈 만큼 뛰어가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저 같으면 아마 거기 있는 몸에 붙은 거 다 뗐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욕심이 많죠. 그렇습니다.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남성의 몸에 붙어있는 지폐들을 골고루 여기 한 장 저기 한 장 띄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깅을 하던 한 남성은 믿기지 않듯 몇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부하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여성은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몸에 붙은 돈을 정신없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이 물었습니다. 루비 비통 백까지 메고 있는데도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품 백을 메고 있는데도 이렇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한 겁니다. 여성은 난 네일 아트를 받아야 해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 길에는 여러 사람들이, 종류들이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옷차림도 보니 남루하고 정말 가진 거 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노숙자가 돈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붙이고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몸에 붙어 있는 지폐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나 뗐을 것 같아요? 노숙자. 예? 성도 여러분, 몇 개나 뗐을 것 같아요? 집사님 몇 개 뗐을 것 같아요? 이 노숙자가. 예? 아, 괜찮아요. 틀려도. 한 개? 예? 3개. 또 몇 개 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몸에 붙어 있는 지폐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 몇 장? 2장을 딱 뗀 겁니다. 그럼 2달러예요. 2장을 딱 뗐습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돈이 그게 다입니까?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는 저는 2달러면 됩니다. 아주 몸에 밴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사람이 더 뭐라고 그래요? 옛날 말에 99성 가진 놈이 한 성을 뺏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우리 나눌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나 후원을 하는 걸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마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도 보이는 돈을 가난한 사람이 더 허겁지겁 가져갈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니로구나. 예상했지만 이렇게 영상 속의 결과는 많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우리의 끝이 없습니다. 인간한테. 그렇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10억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겠지. 생각하죠? 10억이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딱 들어와 보십시오. 쓰다 어떻게 해요? 나 저 빌딩도 가지고 싶은데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쵸?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빌딩도 사면 또 어때요? 야, 저보다 더 큰 거를 나는 가지고 싶고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눈독을 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을 끝없이 채우기 전에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한 마음이 최고인 줄 저는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마음, 평안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세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보편적인 생각은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많이 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들도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저부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의 이하에 부자 비유를 곁들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의 사회 실험처럼 사람들의 욕심은 어떨까요? 끝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소유나 욕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누굴까요? 주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에 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우리 엘리사를 잘 열왕기하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번 본문 말씀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군데에서 한번 합해 보십시오. 신약과 구약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 이적은 신약시대의 기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변화무쌍한 갈릴리 호수를 향하는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 사역하는 모습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배가. 제자들이 탄 배는 주님이 계셨지만 폭풍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도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나타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허겁지겁 어때요? 목숨부터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주님이 계셨지만 폭풍으로 고난을 겪고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지만 사탄의 소화에 있는 세상에서 사나운 폭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귀가 갖다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 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거나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을 폭풍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기도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부터 닥친 폭풍 중에는 이단과 세속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유력을 떨쳤던 영지주의가 있고 교황도 있습니다. 합리주의 등 수많은 이단과 세속주의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로 비롯한 이단들과 동성은 인권운동 등의 세속주의 사회주의적인 좌파들의 주변을 대적하는 사상 등 기회를 무너뜨리려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세력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계셨지만 어떻게 해요? 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왜 떨까요? 그렇죠? 이 안에도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마귀들이 우리를 흔드는데 기도해도 안 돼. 에이 해면 뭐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비록 고난이 이겼지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중에 또 나에게 고난이 올을 때는 저까지 고난 그렇죠?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은 것을 또다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옛날에 내가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 그거 없어져.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유익이라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유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고난이 끝쳤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고난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두 사람이 딱 있습니다. 구약에는 요비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요번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온다고 하면 과연 나부터도 아마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낭떠러지고 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갖다가 안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승리한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도만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9대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랍 군대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 군대가 침범하는 곳에는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 군대가 치려고 저 마을을 치려고 하면 벌써 거기는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그래서 아랍 이 왕이 누굴까요? 베나단은 자기들의 가운데 이스라엘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치려고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누가 가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였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정말로 기가 막힌 눈 하나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왕한테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베나단 왕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도. 그래, 그러면 그놈부터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있다는 마을을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둘러싼 겁니다. 벽구가 죽이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 읽으셨죠? 사한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때요? 한압군대들이 겹겹이 쌓여서 엘리사와 사한과 그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봅니다. 그래서 사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절 촉풍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사한에게 엘리사가 기도했죠. 사한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한이 나가서 하늘을 보니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차와 불경과 꽉 찬, 이거는 아랍군 대원은 저리 가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안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 뜻이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원컨대 그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한이 눈을 확 뜬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떠는 분도 있고 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같은 기름 부은 종입니다. 눈을 뜨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나는 안 돼? 나는 보시고만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들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동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양을 제가 부르는 이유가 그거죠. 부르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가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사를. 그러면 거기에 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의 감각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저거 더러운 것들은 내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건 물리칠 수 있어. 당당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으로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5명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풍랑쯤은 넉넉히 이겨내려고 여겨집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풍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또 엘리사의 사안도 그렇습니다. 사안도 아이고 저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뭘로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사안이 뭘로 본 거예요? 아랍군대를? 예? 뭘로 본 거예요? 세상의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럼 영의 눈으로 봤다면 아유 저까지 거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우리 말이 그렇지, 우리 뭐에 믿죠 그런 말.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으로 눈을 떴다면 저 아랍군대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우리 성경을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 이 사하는 눈을 뜨지를 못하는 그 당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갈릴리 폭풍이나 엘리사의 사한 본 아랍 군대의 포위의 인생의 힘든 고난이지만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나 역경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마음입니다. 앞서 본문 10편 190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뭐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로 와서 기도합니다. 그걸 풀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음혜순 권사님 딸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고난이 됐을 적에 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지쳐.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지쳐서도 아유 어디가 나 오늘 아침에 찌푸드네. 아침에 일어나 못 가. 그러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준다니까. 그래?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 열매를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동 하나하나를 감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이 찾았죠, 걔들이. 그렇죠?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렸어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들어서 마귀를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욥이 그런 거죠. 살 소망까지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결제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나 이런 결제 올렸는데 하나님 왜 결제 안 해주십니까? 저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말고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저한테 부여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설을 이 성경에는 주님이 사설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이 닿아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난까지 동원하시고 외면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영적인 능력이 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향수를 뭘로 만드시는지 아세요? 향수. 예? 여기들 많이 배우셨죠? 예?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립니다. 향수는 어떤 원료로 만들까 하는 말씀을 한번 제가 우려놓은 겁니다. 기름의 원료는 나드, 자스민, 구슬 등의 식물이 주로 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래로다가 우리 향수 만든다고 그러죠? 고래. 그쵸? 근데 고래가 병이 하나도 안 난 걸로는 만들 수가 없답니다. 고래가. 병드는 거, 고래가. 기름을 원료로 쓴답니다. 그거를. 성도 여러분, 우리 향수의 원료가 우리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우황청심환 아시죠? 여기서 우황청심환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쵸? 머리 띠꾸리 땡겨. 놀랬으면 우황청심환 가서 사드시죠. 지금 우황청심환 한 병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고가가 12,000원짜리예요. 저희 집에는 그거 한 병 있어요. 왜? 급할 때 먹으려고 한 병 사다 놓아요. 이 우황청심환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까요? 예? 뭘로 만들죠? 우황청심환을? 예? 우리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에서 나와요. 근데 이 우황청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건강한 소에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황청심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담이라는 거 있죠? 소가 뭐가 걸려가지고 그 담성인가 뭐가 있을 때 제가 옛날에 하도 잘 놀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도선장에 가서 그 소에서 나오는 요만한 걸 요만하더라고요. 그걸 반쪽을 가지고 비싸다고 저를 먹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그 소에게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 존재 같은 거죠. 이걸로 우황청심환을 만든다. 그렇게 귀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은 뭐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우황청심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기 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오랜 세월을 비바람으로 눈보라를 견딘 나무가 공명의 가장 좋은 원료가 되어 갑니다. 세계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이올린 나무가 이렇게 귀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비바람에 부딪히고 이겨낸 나무들. 우리도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뭐 때문에? 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풍파 맞고 비바람 맞고 눈보라 다 맞으신 분들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고. 그쵸? 그 전에 내가 잘 살았어. 그러다도 비바람 풍파 다 맞게 되는 거죠. 이 비바람 풍파를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동산에 오셔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의 이적과 비슷한 이적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축도 한 번에 5,000명을 먹인 겁니다. 김게 기도했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어두워진 밤의 호수에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풍랑이 와서 잔잔하라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갔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다가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주님이 와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때는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발을 얹었더니 안 가라앉아. 두 번째, 세 번째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앉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의 마음 육신애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맥주병이 되는 거죠. 꼬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살려주시오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아 끌어올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뜻이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요? 찬양은 뭐라고 했죠? 복주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 한 곡 부르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해. 찬양도 그러지 마십시오. 찬양은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지 않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저걸 어떻게 걸어가 달달달달 떨었더라면 걔는 걸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뭐 때문에?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믿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딘 거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야.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내가 안 치우는 거예요. 누가 치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치우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다 발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을 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말을 한 겁니다. 꼬르륵 맥주병 가라앉듯이 가라앉아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 몸에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주님 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 하나님의 몸된 게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느꼈죠. 주님을 깨워야지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다 하고 깨운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뜻은 뭘까요? 예? 이 뜻은 뭘까요? 여태까지 말한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프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엘리사 사환, 아니 육신의 감각으로만 보았다는 두렵고 절망적인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사하는 욕심이 가득했죠. 백부장한테 쫓아가고 받았지. 옷 두 벌하고. 그래서 사하는 육신의 분별을 보았고 엘리사는 영의 분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감각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세상을 주님 심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내미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같이.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속히 손 내밀었잖아요. 주님께서 와라.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배짱.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만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병이 걸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깨끗이 원상복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기도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무장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아니니까 기도가 너무 니들은 안 한다는 얘기죠. 이 뜻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뭐예요? 다른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팍 하는데 다른 생각이 부뚝 들을 때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앞에 올인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인하는 게 2, 3분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 금요 예배 때 기도 시간 같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남을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크게 하고요. 그 뜻입니다. 저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길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유가 나가려면 그렇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